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숙 분량에 따라서 믿음이 어린 자,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믿음이 장성한 자, 이렇게 믿음이 어린 자와 믿음이 장성한 자 두 종류의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봅니다. 히브리 기자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한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자,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신령한 그리스도인,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믿음이 자란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잠깐 귀에다 걸어놓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로마서 14장 1절에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 같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단단한 자, 다시 말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두 종류의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분별. 자, 비판이 아닙니다. 분별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는 것.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스스로 아직 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비판을 하지 않고 선악간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게 생명나무인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아담 안에 있는 선과학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안에 속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할 뿐 비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비판과 분별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봅니다.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자,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서 말한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 안에 속한 것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것인지, 생명나무 안에 속한 것인지 선과학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안에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것인지를, 그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분별한다. 비판이 아닙니다. 분별한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결코 어떤 것을 비판하지 않고 분별을 할 뿐 비판을 하지 않는다.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또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 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이어지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장성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믿음이 장성한 자를 특정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다. 결국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 말은 그 안에 우리 그 누구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자 안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사도 바울이랄지 베드로랄지 이런 사람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그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 우리 역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젖만 먹느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믿음이 장성한 자와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믿음이 장성한 자를 어떤 사람 특정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누구도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 봅니다.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이 말은 믿음이 자란 자는 믿음이 장성한 자가 믿음이 어린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섰는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약간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라는 말로 우리를 경계하고 있고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어린 자들은 믿음이 자란 자들의 어떤 행위를 비판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것도 먹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율법 안에서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은 먹되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데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요즘 같은 것을 예로 들면 요즘 시대를 예로 들면 돼지고기 같은 것을 만약에 먹는다고 해서 이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고 있다라고 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 이것을 비판하는 자들은 사실은 율법 안에 있는 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 받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믿음이 어린 자들 스스로는 믿음이 자랐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안다고 해서 나름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에 자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율법 안에 있는 믿음이 되어버리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데 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어 있고 선은 좋고 악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도 사실은 지식나무 안에 있는 두 열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든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아직은 믿음이 자라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내가 율법에서 정한 음식은 먹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이건 사실은 육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라고 하는 의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먹는 것을 구애받지 않는 장성한 자들을 사실은 비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율법 안에서 주신 이유는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믿음이 자란 자는 믿음이 어린 자들을 없인 여기지 말고 다시 말해서 아래로 보지 말고 자기가 더 낫다고 교만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또 반대로 믿음이 어린 자도 믿음이 자란 자들이 먹는 걸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된 말씀을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3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3절입니다. 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여기서도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믿음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게 되면 나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을 때 참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게 될 때만이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산혼. 사람은 혼적 존재 네펫이다. 결국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도구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사람은 네펫이고 혼적 존재,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을 사람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하면서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3절에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여기서 말한 형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기를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여기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한 고기, 뭐 돼지고기 같은 것이 될 텐데 이것을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 형제들을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결국 그 형제도 몸된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그 실족한 형제로 인하여 온 몸이 고통을 겪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몸 안에서 모든 지체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라도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란 자들은 믿음이 어린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고, 믿음이 어린 자들은 믿음이 자란 자들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결국 비판한단 말은 결국은 아직은 나의 믿음이 어림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반증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나니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먹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자란 자와 믿음이 어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읽어보면 다 아는 이야기고요. 이어서 5절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아멘.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결국 이 날과 전날에 대한 중요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율법 안에 있을 때를 말을 하죠. 엄밀히 말을 하면. 그래서 율법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어지는 구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가 되었다. 이것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율법 안에서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생활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어진 10절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서 말 율법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 안식년 같은 것이 있을 거고, 날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여기서 달은 월삭을 말하는 것이고요. 절기,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뭐 7대 절기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할 것이고, 해는 말씀드린 대로 뭐 안식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열심히 세상을 살다가 금요일 저녁부터는 이제 제7일인 안식일을 위해서 그 금요일날 저녁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일날과 안식일이 다르죠, 이 사람들에게는. 결국 율법 안에서는 각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1년 365일이지만 각각 의미가 다르고 중요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더 나은 날이 되고 어떤 날은 더 낫지 못한 날이 되는 건데, 이것이 결국은 다 그림자로 준 율법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아직 몸된 실제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 율법 안에 있을 때를 말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어떤 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렇지 않게 여기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 율법 안에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전부인 것처럼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결국 율법 안에 있는 사람, 오늘 본문과 연관되면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을 하고, 하반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자, 이와는 달리 믿음이 자란 사람들,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를 가리키는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비판하고 편론한 자들, 아직 믿음이 어린 자들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반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실제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다 그림자이고 몸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어린 연약한 자는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날들마다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 믿음이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래서 믿음이 어린 자든 믿음이 자란 자든 이를 모두 다 설명을 하고 있으며, 어찌됐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마음으로 확정한단 말은 아담 안에 태어난 육신에 속한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결국 내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닌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그래서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나서
이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지만 또 믿음이 자란 자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라고 하면서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내 안에 새로운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의 믿음의 분량의 차이를 어림과 자람의 그 차이를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의미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믿음이 자란 자인지 아니면 믿음이 어린 자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젖을 먹는 자인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인지 장성한 자라면 모든 날을 같게 여길 것이고 믿음이 어린 자이면 이 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길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것까지도 사실은 결국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내가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젖먹이 신앙인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인지는 우리가 율법 안에서 준 절기,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게 된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신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충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 봅니다. 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율법 안에 있는 자죠.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자들 그리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결국 믿음이 어린 자든 믿음이 자란 자든 공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실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지체들인데 이 지체들이 다 생명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분명히 믿음이 어린 자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자들을 믿음이 자란 자들이 돌보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중요하고 결국 그래서 이 믿음이 어린 자들을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믿음이 자란 자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일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면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믿음이 어린 자들, 믿음이 장성한 자들 다 공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안에서 결국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다 감싸 안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7절 봅니다. 자,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7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삼키기가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 심지어 자살하는 것까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살을 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7절에서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세상 사람들 현실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죽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과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새 생명이 된 것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자, 여기서 영어 원문을 보면요. 답이 여기든지, KJV든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live for himself가 돼야 됩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러면 die for himself. 그런데 원문을 정확히 번역해 놓은 KJV나 다벽을 보면 live to himself, die to himself입니다. for가 아니라 to다. 자, 여기서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A가 B를 위하여 살 때, 다시 말해 개체가 두 개일 때 A가 B를 위하여 살 때 전치사 for를 쓰게 되는 거고, 개체가 하나일 때, 내가 나를 살 때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산다고 할 때는 I live for myself가 아니고 I live to myself다. 왜? 개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for라고 하는 전치사는 A와 B 개체가 둘일 때를 말을 하는 것이고, to라고 하는 전치사는 개체가 하나인 것을 말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출생한 것이 실제가 된 사람, 이럴 때는 전치사 to를 쓰게 된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자, 창세기 2장 24절 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 땅의 일구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생명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산혼.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 창조의 목적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의 실제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로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 보여주고 있으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른 말로 The Christ,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 더, 유일한 정관사 더를 붙여서 교회를 다른 말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의 실체가 결국 한 몸. 그래서 교리나 이론 안에서 머리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나와 그리스도가 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 live for Christ가 되는 것이죠. 나는 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할 때 for Christ가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인 사람은, 결국 한 몸이 된 사람은, 하나가 된 사람은, 생명과 실제가 된 사람은 I live to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죠. 결국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된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인데요. 나의 믿음이 교리나 이론에 있는지, 아니면 교리나 이론 안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생명과 실제인지. 자,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실제인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함으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 실제가 된 사람들을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라고 할 때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아닌 to, 죽는 것도 마찬가지 to라고 하는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아닌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므로 live to himself지 live for himself가 아니며, 죽는 것도 역시 die to himself지 die for himself가 아니다. 결국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와 그리스도가 여전히 따로따로 있는 사람은 전치사 for를 쓸 수밖에 없지만,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쓸 때도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사람, 한 몸이 된 사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보여준 것이 실제가 된 사람, 한 몸이 실제가 된 사람은,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의 실제가 된 사람은 for라고 하는 전치사, 개체가 둘이 아닌 하나, 곧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게 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할 때도 for가 아닌 to이며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할 때도 for가 아닌 to를 성경은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리나 이론 안에 있는지 머리 안에 있는지 지식으로 있는지 아니면 생명과 실제 안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생명 안에 있는지를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예전은 8절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한 것이 실제가 된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되어 있죠. 자, 말할 것 없이 여기서 말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할 때 여기서 말한 위하여 역시 말할 것도 없이 for가 아니라 전치사 to를 전치사 for가 아닌 전치사 to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9절 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또 신약에 와서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유일한 실제가 바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 더 유일하다고 하는 뜻이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Christ 그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보여줬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보여주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결국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결코 잘못된 번역은 생명이 아니다. 산 혼이다. 혼적 존재 네페시다.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 도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0절 봅니다. 자, 잠깐 그 전에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자, 그래서 아담 안에는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살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첫사람 아담을 끝내야 우리의 출생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죽음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기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을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도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가장 잘못된 번역이 창세기 2장 7절과 물론 영어 성경에는 큰 착오가 없습니다. 커다란 착오가. 그러나 한글 성경은 개정이든 개역 한글이든 창세기 2장 7절도 생령이 된지라.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상반절도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결코 생령. 영적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네페시, 혼적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산 혼이 된지라가 올바른 번역이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는 것 같아요. 이 생령도 아주 잘못된 번역이고 이거 바른 번역은 산 혼. 곧 여기서는 푸시케이다. 푸시케.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창세기 2장 7절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왔어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는 둘째 사람이지만 아담이라고 할 때는 마지막 아담. 무슨 뜻입니까?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것을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믿음의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을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아담 안에 있는 것을 십자가에 다 죽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죠. 자, 그것을 말을 하면서 마지막 아담 사람이라고 할 때는 둘째 사람이지만 아담이라고 할 때는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이것의 다른 표현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왜? 율법의 마침이 돼야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를 이루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하신 것처럼 죽음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됨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성경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마침내 하나가 되어야 됨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결국은 하나 되고 실제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를 통해 사람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이어서 10절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어서 11절 12절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예전 12절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형제들, 지체 자매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이 자란 자들은 믿음이 어린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또 믿음이 어린 자들 역시 믿음이 자란 자들을 비판하지 마라. 이것은 결국 어떤 것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직은 어림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다만 믿음이 자란 자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함으로 자 다시 하나 더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출생한 사람들은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큼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나의 지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각을 말하는 것이죠. 내 안에 새로운 생명된 그리스도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걷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연단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 있다. 결국 이 선과 악이 나로 말미암은 선과 악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과 악인지 생명나무 안에 있는 것인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안에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깊은 분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이것이 육신 곧 나로부터 나온 것인지 성령 곧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십자가에서 깊은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어린 자들은, 믿음이 자란 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또 반대로 믿음이 자란 자들 역시 믿음이 어린 자들을 비판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이어진 12절로 오늘 살펴볼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하리라. 회개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리펜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카운트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게 되어 있다. 결국 믿음이 어리면 어린 대로, 또 믿음이 자라면 자란 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만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심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나니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랄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것이 교리나 이론 안에 있는지 아니면 생명과 실제인지, 여기에 대한 더 깊은 분별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실은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계신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 있는지 아니면 생명과 실제 안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곧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깊이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이 영에 속한 것인지 혼에 속한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인지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성령 안에 속한 것인지 육신 안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분별하게 할 수 있음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이를 인해 하나님이 자기 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고, 이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잘했다 칭찬받고, 이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